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겐 좋은 친구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는 겸해서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추억과 그리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억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있는 것이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슴 설레는 이미지로 미소 짓게 만드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친구가 아니라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강조할 때에 늘 두 친구를 말하죠.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고 오해해서 악령이 늘 지배하던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보니까 아들 된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늘 악신으로 시달리면서 혹시나 이 다윗이 내 왕자를 빼앗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악령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크게 지배하니까 그 선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자꾸 깨어놓으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더러운 죄악들이 계속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이 가운데에서 좋은 친구로서 아버지를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좋은 친구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해도 전쟁터에 내보내면 승승장구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멀리 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배반할까 봐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냐면 그냥 사위로 사울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메랍과 미갈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딸을 줄 테니까 나에게 충성스럽게 해봐라 라고 해서 다윗이 충성스럽게 블레셋 백성들을 무찔러 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만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메랍을 줄 알고 다윗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다윗이 원망하며 분을 내며 사울에게 따졌더라 라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사울 왕이 그럴 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또 사울이 마음이 또 악신이 걸렸을 때 또 불안하니까 이제 둘째 딸 미가를 가지고 또 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딸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여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나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에 가서 200명을 죽여서 증거를 가져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으라고 보내놨는데 더 큰 업적으로 돌아오니까 사울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데 이 사울은 자꾸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주는 이 요나단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좋아하였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온 신하들에게 말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심히 사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일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심히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요나단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해서 좋아한다는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하페츠. 이 좋아하다 하페츠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기울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늘 마음속에 생각해주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냐면 그 연약한 친구, 사울이 강합니까? 다윗이 강합니까? 사울이 훨씬 더 그때 정치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늘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어떨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생명을 줄 정도로 친한 친구.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친하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 같아요? 안 죽어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절대 안 죽어준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을 위해서 죽어줄 만큼 그렇게 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혹시나 다윗이 어려움 청해서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내놓을 정도로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잠언 18장 24절에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뭐라고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창회나 많은 친구들 모이는 곳에 가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그 한 친구만 있다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뭐라고요? 더 친밀하다.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에게 그 친구라는 것은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유를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9장 바로 앞장인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같으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좋은 친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장 16절에서 17절,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생각했습니까?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의 마음과 이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조용히 만나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모함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아버지 사울이,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일 때에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른 아침에 달려가서 사울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우선 다윗을 은밀한 곳에 피해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요나단이 말한 은밀한 곳, 보통 은밀한 곳 하면 숨기 좋은 곳, 피할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정관사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 좋은 곳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움을 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은밀한 장소,
그 장소에 잠깐 숨어 있으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그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이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어떤 분에게는 교회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 어떤 분에게는 일터, 어떤 분에게는 차 안, 그처럼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과 모였던 장소가 어디인가.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문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높이 세워진 빌딩 위에 십자가 그림이 있죠. 여기 한 9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들어가 보면 층마다 개인 기도방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씩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6층, 7층으로 올라가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한 8명, 1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희 그 친구,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들이 함께 밤 11시만 되면 이 기도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여전히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귀한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리워하던 친구들과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저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소수의 인원이지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분들, 특별히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권사의 기도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 목장 모임을 제가 거의 한 6개월마다 대부분 목장들을 순회하거든요. 그 목장 모임에 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이 바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찬양과 기도할 때 함께 있읍시다. 시작. 찬양과 기도할 때 함께 있읍시다. 이게 친구예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과거 목회자와 선교를 꿈꾸며 친구 목회자들, 성도님들과 불렀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절 눈물 흘리며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찬송을 지금 저의 신앙의 친구인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찬송을 불렀다고 2017년 9월 어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친구들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1절과 우리 3절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제가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오해받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친구나 관계에서 주위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남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남미에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경 분쟁이 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우스파야타라는 고개에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국경 분쟁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국경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안데스의 예수님이라는 동상을 세웁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1904년에 세워지는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타결하고 이제 이 상징물을 세워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면서 오히려 큰 마찰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일어날 뻔했던 이 동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형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큰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다가 거기다 세우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산을 보고 세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을 등지고 동상을 쭉 세웠어요. 그러니까 동상이 바라보는 곳이 뭐냐면 아르헨티나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이는 칠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 쪽은 앞쪽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뒤통수만 보이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분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칠레의 아주 지혜로운 기독교 기자가 신문에 큰 기사를 쓰면서 이 문제가 칠레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르헨티나에 할 말이 더 많아서가 아니겠느냐. 칠레보다 아르헨티나에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딱 써놓으니까 칠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까지는 좀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 기자가 글을 쓰니까 전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평화롭게 이 동상이 아직도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위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입니다. 좋은 친구는 오해의 상황을 풀어주는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다윗을 오해하는 사울을 향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 다윗을 칭찬하여, 이 칭찬이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선하게, 좋게,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기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선하게, 좋게, 친하게, 기쁘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사람을 위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칭찬의 말을 들은 요나단의 칭찬의 말을 들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곡된 시각으로 말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화평의 말, 평화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좋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오해받고 있는 다윗을 위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이스라엘과 아버지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근히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쉽고, 만약 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란 요나단처럼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울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곡된 시각을 가진 아버지 사울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위급했던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준 것이죠. 여러분의 왜곡된 시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추운 날, 너무 추운 겨울날 거리를 이 성도가 교회 가려고 우리가 걷고 있는데,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러 가던 이 한 친구가, 여인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 이 꼬마 소녀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들어와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 아뢰고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깜빡 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말 안에 놓았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그곳에 너를 두었지 않았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내게 있는 상황을 원망하고 비판하느라 악한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 행동마저 지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왜곡된 사울의 시각이 아니라 친구 요나단과 같은 바른 진리를 보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생기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걸 보시지 마시고 이 상황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로 회복되는가?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어떻게 회복되는가? 6절에서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사울이 1절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하들에게 다 명령한 것이 다윗을 죽여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이 관계를 잘 형성하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인생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은근히 남을 낮추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앙의 동력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동력자 맞습니까? 경쟁자나 미움의 대상 아니고 신앙의 동력자 맞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처럼 선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성도를 신앙의 동력자로 생각하면 선한 말, 오해를 풀어주는 말을 통해서 원수가 될 관계를, 진리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회복의 말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전과 같은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예전처럼 천부장에서 돌아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서 찬양하며 악령에 결박된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우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제가 성령으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채우는 건 뭐냐면,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성취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영국의 헨리 8세 때에 대법관이자 신학자이며 철학자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이간질의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교수형, 목이 잘려서 죽는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말할 때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학자들을 통해서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군중 속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죄인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서 나의 친구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장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은혜 주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둘도 없는 친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구로 지내는 신앙의 동력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은 띄우지 않았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고 내어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질문인데요. 옆에 우리 그래도 최소한 6개월,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옆에 친구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죽을 건가 말 건가.
자,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일부랑 변함없이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아내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어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럼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희들 아빠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 Never. Why? Never. Why? 이게 반응이었어요. Never. Why? 아이고, 자식 다 키워봤자 없구나.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주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좋은 친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대학원 시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 뿌렸던 그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 제 신앙의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